우리 제목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아, 그 어둠에서 나오라.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를 수 있다면 그건 큰 문제죠. 우리 은혜 속에 있으면서 은혜를 모른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도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송 하나 듣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다른 기쁨도 눈물도 없었죠.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기도할 말도 없었고 믿음이 자라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 평범함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아무 일 없는 하루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기에 모르던 순간에도 저를 지키고 계셨기에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당신의 손길로 가득했네요. 숨쉬는 것조차 은혜였고 걷는 걸음마다 사랑이었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소중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당신은 저를 보고 계셨죠. 눈부신 순간보다 흔한 날 속에 당신이 저를 더 깊이 변하게 해주셨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안에 당신이 계셨다는 걸. 평안이 은혜였고 지루한 일상도 축복이었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셔서 코가 찡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그럼에도 다투었던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 스탠턴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링컨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는 이런 것은 다 만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링컨의 외모를 비판하면서 고릴라를 보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진짜 고릴라를 볼 수 있다. 참 모욕적인 말이죠. 링컨이 고릴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링컨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별 반응이 없어요. 빙그레 웃습니다. 그런데도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되어 내각을 임명할 때 수많은 그 장관 이런 이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각 자리 장관, 그 전쟁성 장관, 우리는 말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자리에 스탠턴을 임명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참모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님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사사건건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님 내각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링컨은 허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스탠턴,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서 좋고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되었으니 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나는 좋소. 내가 스탠턴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하면서 허허 웃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스탠턴은 정말 훌륭한 최고의 장관이 되었고 링컨의 오른팔이 되어서 큰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이 불의의 사건으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럴 때 링컨 무덤에서 가장 슬프게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도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의 세계로 이끈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승리자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적 은혜 속에 살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둠에 빠진 사람이죠. 전적 은혜에 살면서. 이런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당자입니다. 엄청난 은혜 속에 자기는 살면서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똑똑해서. 그게 당자입니다. 어둠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눈을 못 뜨면 안 돼요.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불안당이라 했습니다. disgrace, 은혜의 적, disgrace, 불안당. 우리 그러잖아. 저 불안당도 못 같은, 저 불안당도 못한 사람. 은혜를 모른다는 disgrace.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이런 사람들은
깊은 어둠에 빠진 자이며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알며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을 은혜는 모르는 사람, 유대의 지도자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들에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십니다. 은혜 속에 살며 은혜를 모르는 자는 맹인이다 말이에요. 소경이 그러면서 누구한테 길을 인도하느냐?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에 빠지겠냐?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상실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불안당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것처럼. 아닙니다. 당신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축복, 은혜를 주신 거죠.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걸 마땅히 지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게 어둠이고 그게 당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2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 여호와를 날마다 노래하며 높이며 모든 은혜와 덕택, 그게 은택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라. 네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다 모든 게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걸 잊고 사는 겁니다. 그게 불안당해요. 당자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어둠으로 바뀌고 그 은혜는 당신에게 폭풍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는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한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택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 띄워봐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원문을 보면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죄악을 사해 주니까, 지금도 사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당신이 운동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체력이 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주님의 채찍에 맞아서 지금도 당신의 병을 고쳐주니까 건강한 거야. 알긴 아냐고. 내가 뭐 운동하고 뭐하고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눈이 모른 거예요.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가 모른 거죠. 그게 불안당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운동을 하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뭐 날마다 내가 뭐 몇만 보를 걷고 내가 옥구공원 뭐 어딜 가고 뭐 어디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그렇죠. 한심한 사람.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저 바보예요. 4절 한번 띄워봐요.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에
우리에게 생명을 파멸, 멸망, 생명은 두 가지 생명,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생명, 파멸의 생명,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신이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파멸을 건져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이걸 이기고 또 술, 도박, 음란, 마약 이런 죄를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지금도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정신병자 됩니다. 정신병자 안 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당신 정신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신력이 강하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지 않고 건전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술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죄와 마약의 음란에 빠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당신은 잊고 있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5절 띄워봐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하사.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만족해요. 두말할 것도 없고. 제 나이에 주일날 오후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 물론 육신으로는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해.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 이제 교회 그만큼 키워서 편하게 살아. 뭐 어디도 여행도 가고 놀러. 뭐가 그렇게 해서 맨날 그렇게 붙들려서. 모르는 소리예요. 저는 제 소원을 정말로 주님이 만족해 주셔요.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해주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이 은퇴했는데도 일하게 해주시는 거,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그게 당신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지는 마땅히 내가 인정받고 내가 하니까 나 이렇게 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끄트머리 가서 형편무인쟁이 되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우리 삶을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날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이 좋아서, 내가 인정받아서 좋아하고 있네. 당신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한 사람도,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 많고, 당신보다 100배, 1000배 건강한 사람도, 병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처럼 숨 쉬고 있고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화병원만이라도 가보세요. 산소 끼끼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보게 해줄 거야.
가봐.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이것 띄고 숨 쉬는 게 소원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소원. 근데 당신은 호흡기 안 끼고 여기 왔잖아. 그 당신 건강해서 끼고 안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고. 그걸 모르고 있는 게 당신의 문제지. 그리고 우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민으로 바라보고 나는 건강해서 이렇게 그게 어둠이야. 거기서 나오라고. 이 세계는 은혜의 세계와 여러분 교만의 세계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 교만의 세계에 빠져. 교만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야. 오늘은 아주 내일서부터는 지붕의 기본적인 거 아주 그것만 오늘 합니다. 내일 부흥회부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네 청춘을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것, 그게 어둠이고 그게 탕자고 그게 불안당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탕자의 얘기 중에서 맨날 누가 보면 19장은 그 둘째 아들이 재물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굶어 죽게 생겨서 자기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줬다, 잔치했다. 맨날 저도 그런 설교 많이 했죠.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뒤편입니다. 오늘은 그 형의 얘기예요. 그 형.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들어오니까 잔치했어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양 잡아서, 동네 사람이 다 불러가지고. 그런데 동네 사람도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만 기뻐 안 해. 그 형입니다. 형은 잔치하는데 가지도 않아요. 형이라고요. 안 가. 그러니 잔치가, 아버지가 잔치해놓고 동생 돌아와서 막 잔치하고 동네 사람 기뻐하는데 막상 그 큰아들이라는 게 거기 화 부리고 안 오니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잔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탕자는 집 나갔다 들어온 게 탕자 아니라 이놈이 진짜 탕자야. 예수님이 탕자라고 말하는 건 돈 버리고 장기하고 놀다 돌아온 사람을, 그것도 탕자인 건 맞아요. 그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 진짜 탕자는 이놈이에요. 교회는 늘 나오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땡이면 그게 끝나고. 이게 탕자라니까. 주님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그 형이 뭐라고 골부리 하나 좀 보세요. 29절 30절 띄워봐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리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를 위해서는 내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돈 다 버리고 창기하고 놀던 그놈이 들어오니까 양 잡고 난리칩니다. 아버지, 그 큰아들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가슴이 맺어져요.
뭐라고 말하나? 31절 띄워봐요. 시작. 아버지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다 네가 아니냐. 내게 네 거 아니다냐. 그 아이는 죽었다 살아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남이 잘 되고 남이 복받고 은혜 받는 거에 박수치며 내일처럼 당신 감사합니까? 혹시 배가 아픈 건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큰아들 같은 불안당, 이 탕자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는가? 오늘 두 가지 진리를 제가 말합니다. 영적 눈이 열려서 오늘 은혜 받고 내일 풍요를 통하여 여러분 최고의 기적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1절 32절 한번 다시 띄워봐요. 시작. 아버지여 이래 예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내 것이다 내 것이로도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 마땅하다 하니.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가 더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만 많이 달라고 하지 마요. 오히려 은혜 더 많이 받은 자가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 내가 물어볼게요. 사실 아버지의 은혜를 누가 더 많이 받고 살았을까요? 빨리 봐. 누가 더 많이 받고 살았을까요? 그냥 아버지와 오래 산 기간으로 봐도 큰아들이 더 오래 살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자기는 3대가 기독교, 모태신앙 다 소용없어요. 은혜 받은 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병도 고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가난한 데서 부유한 자가 됐고 그런데도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로.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짜 탕자는 돈 다 버리고 돌아온 그게보다 그놈도 탕자지만 더 큰 탕자는 집에 있는 놈이 더 큰 탕자다.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어릴 때 저는 시골 사람이라 물고기를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는 정말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까 뭐 물고기 잡는 도구도 없고 뭐 낚싯대 같은 거 없어요. 겨우 낚시한다면 작대기다가 무슨 끈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없으니까 철사로다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 뭐 지렁이 같은 거 붙이는데 잘 안 물어요. 그래갖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기 잡냐. 내과가 있으면 이런, 이제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이렇게 막아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지금 힘들고 흙을 파다, 그걸 뭐라고 이름도 다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거 있어. 하여튼 흙 파다가 그 떼짱 같은 거 떼짱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막으면
거기 갇히잖아요, 고기가. 그렇죠? 그리고 물을 이제 퍼내죠. 다 퍼냅니다. 그러면 큰 고기가 먼저 죽을까요? 작은 고기가 먼저 죽을까요? 빨리 가. 어느 고기가 먼저 죽어요? 감이 안 잡혀요? 큰 고기가 먼저 잡히고 먼저 잡히고. 작은 고기, 송사리 같은 거, 새우 같은 건 물을 다 안 퍼내니까 그 밑에 이렇게 그냥 웅덩이가 그냥 남아 있어요. 거기 그냥 두어요. 그냥 있는 거 알아도. 메기, 쏘가리, 저기 졸고 있는 뱀장어, 그거는요 어김없어요. 다 잡아요. 물이 없으면 버떡버떡 다 죽고요. 그때 그 웅덩이에 물을 다 안 퍼내고 웅덩이 거기 작은 고기들이 새우나 송사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게 이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저 나쁜 저놈들, 메기, 쏘가리, 뱀장어, 저것들 다 물 없으니까 잡혀간다. 명 못 쓴다. 그러면서 작은 물이라도 우리 감사하자. 뽀글뽀글. 큰 고기 다 죽어요. 그 물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오래된 것들이 더 은혜 모른다니까. 응? 진짜 탕자는 거기 들어앉았다니까. 우리가 교회에 힘들다가 명예전당 하자 해도 누나는 깜빡하네. 짓을 돈 다 써가면서 11조도 안 잘려고.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표현만 하나일 뿐. 탕자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 2장 13절 띄워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 그걸 네가 피하겠는가?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말 들은 자 우리의 확정한 말이라. 그렇습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는 자 그들이 더 큰 탕자죠. 동생보다 이 형은 진짜 더 큰 탕자입니다. 아버지와 늘 같이 살아요. 늘 함께 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깊은 속을 모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눈뜨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새 은혜.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더 행복한. 이게 문제죠. 이게 한국의 문제입니다. 모태신앙 3대가 기독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일 한번 땡치고 끝나버렸는데. 세상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고.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안당이에요. 디스그라이스.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창자를 끊어지게 아픔을 주는 큰아들. 오늘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아버지를 시원케 하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한 번씩 돌아보시면서 그 어둠에서 탈출하세요. 내일부터 그 탈출하는 길을 가리켜.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시죠? 꿈도 못 가요. 여러분. 지금 그냥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거나 그럼 난 천국 가겠지. 어림없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28절에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화가 나서 안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가자. 29절 시작. 아버지께 내가 여러의 아버지로 섬기어 명을 없이었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보석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리며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내 것이다. 여기서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늘 아버지 곁에 한 번도 아버지가 떠난 적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와 정말 깊은 교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깊은 대화를 해본 아버지 뜻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겉으로 남이 보기에는 아주 저 사람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아주 정성스러워. 아니거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둠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어둠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더 크게 받은 자가 빠질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고 그래야만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이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진짜 와서 아버지 내가 진짜 우리 생일날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양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양 한 마리를 줄까요? 안 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소래도 잡아줍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한번 해봐. 소래도 잡아줍니다. 해봐. 그래요? 안 그래요? 소래도 잡아줍니다. 근데 얘는 한 번도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제 본 적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가까이 있는 거야. 아버지 안 떠나고 늘 집에 있고 오히려 그 유산을 더 욕심냈을 수도 있어요. 기득권. 그게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피해 주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당신 자식도 잘 되고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그 아끼는 것들이 잘 돼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힘있게 가르쳐주는 게 기도입니다. 다른 건 예수님이 힘있게 가르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뭐 어디 가서 뭐 말씀을 가르쳐라 그런 거. 기도. 가까이 아버지. 그러면 다 알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띄워봐요. 시작. 크게 읽어.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식 찾으라. 그러면 두드려라. 계속 읽어. 시작. 하나님마다 받을 것. 찾는 이가 찾. 두드리게 열릴 것이다. 계속 너희 중에 아버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뱀을 주마.
계속 바꾸세요. 알을 날라는데 천간을 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이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 성령을 주시지 않게. 마태복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아비가 못된 아비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나쁜 거 줄 수 있겠냐. 아무리 나쁜 아비라도. 그래서 우리 하는 말 중에 도둑놈이 지 자식은 귀한 줄 알아서 밤에 도둑질 나가면서 부인에게 부탁한다잖아. 문단속 잘해라. 도둑 들어올라. 아비는요, 지가 못됐다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정말 나쁜 걸 줄 수가 없어요. 판을 잘라달라도 줍니다. 문제는 그 자식에게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1시간, 3시간 돌파하기도 관심 없어요. 기도는 힘든 거고 피곤한 거고 그 자체가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가르치잖아. 교회의 계급장은 직분이 아니에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계급장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지가 직분이 높은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목사라도 1등병입니다. 저 사람 기도할 줄 몰라요. 1등병입니다. 작대기 하나. 교회의 계급은 기도예요. 계급장. 그들이 교회를 받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교회를 바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봉사하고 그들이 헌금하고. 절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생색나고 명분 내고 이름 내는 데만 관심 있고 대우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천우동력 세미나 제45회에는 바로 이거 3시간 돌파 제가 2번 했거든요. 2시간 돌파까지 지금 2번 했는데 이제 부흥회 끝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3시간 돌파합니다. 혼자는요, 당신 혼자 기도하면 10분도 기도 못해. 근데 저하고 기도하면요 3시간도 늦끈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절대 집에서 못해요. 1시간 기도 어림없어요. 자기는 혼자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이제 한 2시간 기도했는가 보다. 눈 뜨면 15분. 그러니까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는 통판받고 있으면서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대 자녀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진짜 평범한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걸 못 깨달으면 그 사람 병듭니다. 찬양은 제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는 노래는 못 부르지만 제가 목소리가 나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목사님 괜찮아요.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지 내가 알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같잖아요. 저도요
그전에는 여러분처럼 카랑카랑했어요. 카랑카랑. 나 좀 봐. 나도 그랬어. 근데 교회 개척하고 지하실에서 사람은 오지 않고 새벽마다 어떻게 목회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소리만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몇 시간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은 장마가 졌는데 세상에 지하실에 교회가 물이 차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강대선에 기도하면 팬티가 다 젖었다. 그래서 이제 막 책상 의자까지 막 물이 이렇게 차니까 우리 집사람 불러서 물 퍼내고 그래서 목이 갔어요. 그 수술했어요. 성대 수술. 근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클리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이 목소리 그 클리닉 권위 그분이 말해요. 목사님, 3번 수술하면 이제 설교 못합니다. 찬송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찬송을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를지는 모르지만 들으면 잘하는 큰 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가대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대박 알아요. 성가대 합창 성가대 내가 평가 내리면 좋은데 안 하잖아. 교수들 데려다 성가합창제대 심사위원 시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찬양을 이거 제가 다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잠잘 때까지 찬양을 할 거예요. 기도하는 거 빼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정말 당신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은혜인 걸 깨달으세요. 당신 그거 모르면 탕자야. 겉으로 맹단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는 10,000명의 고아를 키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 1-2명 키우기도 힘든데 10,000명의 고아를 키웠다고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생각해보세요. 10,000명의 고아. 새끼들이 10,000명이야. 그거 키우겠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10,000명을 한 번도 끼니를 굶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5만 번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건 하루에 한 20번씩 하나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10,000명 못 키워요. 3명 키워도 다시 떡을 치잖아. 응? 애들 때문에. 누가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또. 그래서 그 조지 밀러의 그 자서전이 이제 저한테 있는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많아요. 어느 때는요, 애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굶게 생긴 거예요. 비는 내리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조지 밀러 원작이니까 다 오는 거죠. 원장님, 당장 애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웃으면서, 아, 그러면 나한테 오면 안 되지. 원장님한테 가야지. 아니, 원장님이 당신이 조지 밀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하는 말이, 나는 원장 아니에요. 진짜 원장은 하나님이시고 난 비서예요. 내가 주인한테 물어볼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게 나와요.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요. 1시간이 있더니 나옵니다. 조지 밀러. 껄껄 웃으면서. 직원들은 조지 밀러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원장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네. 그런데 그 직원들은 그걸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조지 밀러를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트럭이 계속 그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큰 트럭. 깜짝 놀란 거죠. 웬 트럭이 들어오나. 비를 오고 그러는데 보니까 빵을 실은 트럭이야. 놀랐죠. 이거 뭐 맨날 며칠 먹겠어. 열흘도 더 먹겠어. 매트 무슨. 그리고 웬일이냐 했더니 그 아래 큰 빵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직원들이 잘못해갖고 빵을 조금 더 태웠어. 빵은 여러분 조금 탄 게 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 훨씬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으로는 나갈 수 없고, 교장 선생님, 제품으로 나갈 수 없고, 너무 맛있는 거죠. 그냥 그 사장이 그런 거야. 야, 버리기나 아깝다. 야, 저 여기가 고아원인가 뭐 있는데 애들이 많다는데 거기나 갖다 주라. 그래서 다 갖고 온 거야. 아멘도 안 해, 그냥. 저대로 갖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할렐루야. 그게 뭐 넘치게 봉사하고, 뭐 그런 거에 뭐 대단합니다. 배가 못 타갖고 풍랑 못 들어가면 막 그 조지 밀러가 기도하면 풍랑이 끝나고 또 어디 기차 타고 뭐 기차가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그때 별것도 아닌 기차겠지만 화물차 같은 거 막 표를 못 끊었는데 옆에 사람이 앉았다가 아이 나는 지금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겠다 하면서 이 표 받으라고 그냥 주기도 하고 뭐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뭐 널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을 다 키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조지 밀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손 들고 한번 해봐요. 시작. 조지 밀러보다 내가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다. 조지 밀러와 나와는 은혜가 같다. 단 그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고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과 당신은 교제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화요일만이라도 나오라 했잖아. 그것도 안 나와. 어떤 집에는요 권사님 하는 말이 있네. 화요일 날은 자기 가족을 풀이로 했다고 그래. 아침은 남편이고 애들이고 각자 밥 해결하기로. 왜? 새벽에 화요 새벽기도 참석하려. 그런 거예요. 익숙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불안당이 되는 거예요. 당자가 되는 거죠. 올 수 있는 것도 핑계대고 가자 이것저것. 조지 밀러보다 우리가 은혜가 조금 같은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과 깊은 통로가 열려있는 분이고 우리는 이 통로가 닫힌 거고 차이는 그뿐이 없어요. 왜? 당신은 기도를 안 하잖아. 율법적으로. 한 얘기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익숙하게 배를 노를 저어갑니다. 왜? 어부니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 같은 배를 타고 계신데 주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다 노저으니까 할 일이 없죠.
그런데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배가 깨지려고 하는 거죠. 그때서 예수님을 깨워요. 선생님, 왜 이렇게 우리가 죽으려고 하냐? 주무시고 계십니까? 원망처럼.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성경 읽어보세요. 마음 4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받아들여야 되시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잔자. 예수님 한마디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저들이 자신이 있다고 저들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당신이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해결해야 돼. 기도하면 앞에 앉았다도 뒤로 도망가요. 저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된다. 아직 은혜가 뭔지 눈을 못 뜬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움직이는 자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자기 만들고 왜 힘들다고 그러냐? 그 뜻 아닙니까? 힘들면 만약에 주님을 교제하고 대화했어요. 조그만 구름이 와도 주님 구름이 오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바람이 부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주님이 잔잔하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힘들대죠 사람은요. 사는 게. 그리고 지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은혜가 은혜인 걸 모르는 게 어둠이고 이게 탕자입니다. 거기서 탈출합시다. 벗어납시다. 주님을 가까이 교제하세요. 그래야 당신 길이 열립니다. 아멘. 이제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 들었던 복음서 다시 듣습니다. 이제는 가사에 집중하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다른 기쁨도 눈물도 없었죠.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기도할 말도 없었고 믿음이 자라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 평범함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아무 일 없는 하루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기에 모르던 순간에도 저를 지키고 계셨기에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당신의 손길로 가득했네요. 숨 쉬는 것조차 은혜였고 걷는 걸음마다 사랑이었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소중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당신은 저를 보고 계셨죠. 눈부신 순간보다 흔한
기도합시다.